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는 이제 50% 의자에 50%까지 앉을 수 있으니까 지금 번호 붙여놓은 거는 30%에 붙여놓은 건데 한 의자에 3명씩 앉아도 될 것 같아요.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성당에는 이 3가지 모양으로, 이 아치 모양으로 된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에는 장미꽃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그 옆에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서 괴로움도 즐거움도 눈 깜빡할 사이에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영원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영원한 삶을 뜨거운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당하고 지낼 것인가?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 살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짐승이나 우리나 재료는 흙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 살아있는 기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특별히 무슨 마음을 주시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자,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겠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죠. 없으면 사모하는 마음도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죽음 앞에서 불안해, 두려워, 떨고 모든 것 다 가져도 참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이것 따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와 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당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 하와는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지 않고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선악과를 굳이 따먹었을까요?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갔어. 이거 왜 하나님 먹지 말란 줄 알아?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그 말을 듣고 속아서 피조물로 지어진 인간이 감히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죠. 이게 교만 중에 보통 교만이 아니죠. 이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 옛날 성경에는 화염금 그랬죠. 불을 뿜는 칼인 줄 알았는데 현대 성경에 보니까 칼날과 같이 날카롭게 이글거리는 불이 사방을 빙빙 돌게 하셨다.
철조망을 친 게 아니고 그 칼날같이 날카롭게 이글거리는 불을,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사방을 빙빙 돌면서 지켜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에게 영생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이제는 차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죄의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기억하고 되새기라고 성찬식을 주님이 제정해 주신 거예요.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오늘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기억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뭔가,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되겠는데, 첫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몸 찢고 피 흘리셨음을 믿고 있는가 확인하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떡을 찢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야바의 안뜰에서 재판받으실 때 온몸이 벌거벗기고 6가닥의 가죽 채찍으로 주님은 매를 맞으셨어요. 그 가죽 채찍 중간중간마다 이 날카로운 쇠갈고리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 가죽 채찍으로 주님을 내려칠 때마다 그 채찍이 몸을 휘감고 그 쇠갈고리가 예수님의 살점에 박혀서 이것을 잡아 당길 때 그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빌라도의 안뜰은 피로 낭자하고 주님의 몸은 다 떨어진 걸레 조각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이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려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나 자기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것이 아니고 내 친구나 내 부모님이나 내 자녀를 위해서 채찍 맞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요, 우리 아버지 위해서, 우리 엄마 죄 때문에 그러셨다니, 내 죄 때문에. 너희들은 더 큰 죄인이잖아.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 이거를 믿을 때 지금까지 지었던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가는 거예요. 전가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고 포함 잡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지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왜 찔리셨냐? 바로 내 허물 때문에. 내 허물. 그분이 왜 상함을 받으셨냐?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왜 징계를 받으셨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징계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이 낫게 하시려고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해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고집센 양같이 전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하게 죽이신 것입니다. 나를 심판해야 되는데 주님을 심판하신 거예요. 나를 못 박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못 박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실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잔도 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것도 뭐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시겠다는 거죠. 현대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새 계약의 표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흘려서 맺는 새 계약의 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몸이 찢어지면 피가 나죠. 왜 예수님은 반드시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느냐? 바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의학자들이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심장에 있느냐? 뇌에 있느냐?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냐? 뇌가 활동을 멈추면 죽은 거냐? 근데 이미 3,500년 전에 성경은 말하기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병들면, 피가 탁해지면 어느 날 내 혈관을 막고 심혈관을 막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무게의 13분의 1이 피입니다. 피. 그리고 피의 3분의 1을 흘리면 생명이 위태롭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인 피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쏟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나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사람의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이나 염소나 가난하면 비둘기라도 가져왔어. 그 양 위에 손을 얹고 내가 지은 죄를 다 고백해서 그 죄 없는 양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이 양의 죽음을 보시고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아무 죄가 없는 양을 찔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불완전한 제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자기 자신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다른 사람의 죄도 죄지만 내 죄를 씻어주시려고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셨음을 확실히 내가 믿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 마시고 이걸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뭘 확인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주님과 내가 연합이 이루어져 있는가 확인하라.
자,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린다,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다. 예. 자, 여러분 양손을 한번 내보세요. 시청각 교육을 하겠습니다. 자, 손 없는 분은 내지 마시고, 자, 양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워, 깍지를 쫙 끼워보세요. 자, 깍지를 끼면 어떻게 돼요? 오른손이 왼손 안에 들어가 있죠. 왼손이 오른손 안에 들어가 있죠. 이 분리된 사람이 있어요? 깍지 끼웠는데, 자, 근데 한쪽에 힘을 딱 주면 오른손에 힘을 주고 왼손을 빼려고 해봤어요. 손가락이 빠집니까? 그러면 장애인입니다. 왼손에 힘을 주고 오른쪽을 빼려고 해봤어요. 안 빠지죠.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주님 오셨어. 내가 아무리 주님 피해서 도망가려고 해도 주님 손이 나를 꼭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집 나간 거지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네. 자,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으신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잔을 마심으로 이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음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실물 교육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없느니라. 예. 주님이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구원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떡과 잔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리고 이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은 자, 이런 자만이 떡과 잔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요, 생명이 없다,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어요. 자, 내 대신에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이미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어요. 내 대신에 살 찢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이미 뭐를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 재림하실 다시 우리를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시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냐, 영원히 사느냐, 죽어도 다시 사느냐? 55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밥맛 없어도 이거 먹어야 살아. 물에 말아서 꾸역꾸역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가짜 양식이에요. 먹고 계속 먹다 보면 영생합니까? 결국은 죽는 날이 옵니까? 결국은 죽어요. 죽는 걸 볼 때 뭐예요? 이거는 영생하는 양식이 아니었구나, 가짜 양식이었구나, 나를 죽게 하는 양식이었구나.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생수를 마셔도 마시다 보면 결국은 죽죠.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양식,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음료가 바로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서 찌우신 그 몸과 흘리신 피밖에는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예수님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그 하나니.
바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 나라에서 흘리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오늘 땅을 떠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이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뭘 점검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위해서 살고 있는가 확인해 보자. 자,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 주셨을까요? 바로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 때문에 다시 구원받고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느냐?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 위해서 살라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야망을 이루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는 뭡니까?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고 돈 버는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고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 우리 인생이 정말 나를 위해서 살 때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살맛 나는 인생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옷 사입고 해보세요. 행복한가? 그런데 그거 냈을 것 좀 아껴서 다른 사람에게 배고파 굶주리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고 그 사람에게 뭐 쓸 것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해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 해보셔서 잘 모르죠? 한번 해보세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모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까지는 우리의 손과 발 모든 것을 뭐한테 썼습니까? 죄 짓는 데 썼어요. 죄 짓는 남을 해치고 남을 모함하고 수군거리고 이런 데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요? 그런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데 쓰기는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거는 마귀의 자녀들이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멀리서 써야 됩니까? 정말 의의 무기로 쓰라. 의를 행하고 남을 살리고 남을 위로하고 남에게 힘을 주는 그런 일에 우리의 손발과 입을 쓰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생에 사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이전에 사랑하고 즐기던 거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해서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날에서 죽으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살아도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 위해서 살아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돈 버는 이유가 주님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버려두시겠습니까? 따라다니면서 지키시고 복을 주실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7세 시작 자기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아멘.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주신 분이 뭘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을 아끼시겠냐? 명예를 아끼시겠냐? 건강을 아끼시겠냐? 다 주지 않겠느냐? 근데 왜 우리는 못 받고 있어요? 응? 주님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루에 한 가지라도 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좀 하고 살아보자. 오늘부터 이런 결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좀 한번 해보자. 예. 친구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주님 기뻐한 일에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 소원은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간증거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간증거리가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도 간증거리가 많아서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가야 돼요. 맨날 남 간증하는 거 듣고 은혜 받지 말고 멀지 않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많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슴 설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뭐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닌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그게 없다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방법대로 산 것이 아닌가. 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뭡니까? 내 것 먼저 챙기라. 내 쓸 거, 내 하고 싶은 거, 내 취미생활. 그리고 주님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예.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의 것 하나도 안 챙겼어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도 하늘보좌의 영광 다 버리시고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중한 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십자가 죽으실 때도 너희를 위하여 몸을 찢어서 준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잔이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님 안중에도 없어요. 부모님 지금 굶고 있는데도 자기는 막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철이 들면 그때부터 뭐요? 그래도 부모님 생각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어? 내가 먹기 전에 부모님은 잡수셨는가? 물어보기라도 하는 거예요. 좀 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되면 철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까지 흔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안 준다고 삐지고 저거 안 준다고 시험 들고 언제 좀 철들려면 언제 좀? 응? 이제부터는 이거 달라고 맨날 달라고 하기보다도 주님, 이제까지 내가 살아있는 거면 은혜고 구원받은 거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주님께 받은 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며 좀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철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철 들고 삽시다. 그러다고 주머니에 동전 잔뜩 넣어 다니지 마시고 그건 철 든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이제 남은 인생은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나도 한번 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